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 종종 한국은 못 살고 후진국인 줄 알았다가 한국에 오면 인천공항부터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깨끗한 거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지하차도나 버스나 교통 연계가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또 놀라고, 또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또 잘 지켜서 어떻게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새벽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치안이 잘 된 것 보고 놀라고, 또 친절하고 잘 도와주고 잘 훔쳐가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야,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한 선진국이구나,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더 훌륭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한국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6월절 날. 그런데 그들에게 확실히 알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히 알라. 누구를? 예수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나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봤어요.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자, 안식일을 부수는 자, 깨는 자, 이단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무독자, 귀신들 쫓겨나가는 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 이단, 나사렛 이단,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면 종교 혼합주의가 뭘까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가톨릭이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그분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는 힌두교를 섬기잖아요. 한 힌두교도가 와서 당신의 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테레사 수녀한테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종교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맞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이름에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테데사 수녀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확실히 모르는 것이죠. 확실히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혼합주의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되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오늘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많이 봤어요. 병 고쳐 예수님한테 와서 막 병을 고친 사람들, 막 그래서 예수님 앞에 껍벅 죽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막 귀신 쫓김 받은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또 예수님 앞에 와서 떡도 얻어먹었던 사람들, 그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고 말하니까 아이고 어렵도다 이러면서 다 예수 곁을 떠났어요. 예수님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을 뭐 병체험도 치료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니까 다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을 베드로는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예수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확실히 알아야 될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분은 주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시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정확히 해석해내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구속자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알아야 되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현장에서 죄를 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베드로에게 보였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바다에 깊은 바다에 물고기를 몰아넣어서 두 배를 가득 차게 함으로 나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고 왕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선지자임을 베드로에게 친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였어요.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영생이지 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냐면 존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존재는 누구냐? 예수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확실히 아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 영의 기능 중에 마인드라는 이성의 기능이 있어요. 이성으로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성으로. 아, 예수는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확실히 아는 거는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고 하트로 하는 거예요. 심정으로, 의지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데는,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알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확실히 알지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한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영의 기능 중에 이성에 그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 알았는데 그게 심정으로 하트로 내려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감문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감문교회 아시죠? 형제교회. 예, 사모님이 올 4월에 유방검사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암이 악성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수술로 간단하게 제거하는 암이 아니고 너무너무 무서운 암이에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입원을 하고 치료에 들어가셨는데 그 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주 급성으로 퍼지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최악의 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사모님 오셨는데 사모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36번의 항암제를 맞았는데 암세포가 다 죽고 한 4, 5cm 되는 암덩어리가 이제는 작아져서 조만하게 한 1, 2cm로 돼 있대요. 두께도 얇아지고 조금 더 받은 후에는 그거 이제 드러내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 오늘 앉혀놓고 미국의 샌더슨 병원의 김의신 박사님이 하셨던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암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체력이 안 따라주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 답이 없다고 그래요. 아주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데 자기는 이제는 이렇게만 나가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약을 좋은 거 만나셨는데 김혜신 박사님이 저한테 그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을 잡는 약을 투입하면 그 약이 세포막까지 간답니다. 근데 세포막에서 세포핵으로 들어가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세포막까지 약을 보낼 수 있는데 세포막에서 세포핵까지 들어가는 길은 한 10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길을 잡냐에 따라서 약이 효과가 있고 약이 효과가 없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약이 지금 효과가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약의 기운, 약의 그건 아니라 그 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막 감동과 은혜 속에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는 세포막까지 오는 거는 지성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세포막에서 세포핵까지 가는 거, 하트로, 심장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얼마나 많으며 이성으로 예수를 아는 이단의 교주가 얼마나 많으며 그들은 세포막까지만 간 거야. 세포핵까지는 못 들어갔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요, 마릴린 먼로가 아주 36살에 저분이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명언 2구절이 있어요. 내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 치는 것과 같았다. 나는 허공을 휘젓다가 간다 그랬어요. 한 손으로 손뼉을 어떻게 쳐요? 아니, 한 손으로 손뼉이 쳐져요? 한 손으로 허공을 휘젓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저 여인을 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굉장한 뛰어난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수십억짜리 손에 보석을 끼고 살아도 자기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 치는 것 같고 허공에 휘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심정으로 모르면 한 손으로 손뼉 치는 것과 같고 손을 허공에다가 휘젓고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육적으로 인생은 만족이 안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하나님을 찾아도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허공에 손짓만 하다가 가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성으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내 심정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성으로 아는 것과 심정으로 아는 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이성으로 알 때는 왜 그렇게 의문이 많은지 몰라.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성으로 예수를 알 때는 모든 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불이 오고 성령으로 예수를 심정으로
알면서 모든 질문이 사라졌어요.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알 수는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 못하겠는데 심정으로는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게 확신이에요. 확신이 와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창원의 모 권사님이 그 관절염으로 7년간 고생하셨는데 이 권사님은 그 진통제를 한 움큼씩 먹었대요. 너무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이 직관절염을 나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1년간은 그냥 그야말로 머리로만 예수를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확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심정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더래요. 기도를 막 하는데 꿈이었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자동차 밑에 성경책이, 자기 발 밑에 성경책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바람을 보는 순간 꿈속에서 이게 성령의 바람이구나. 내 병이 나았다. 아주 생시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새벽 2시 반이었고 7년 동안 고생한 관절염은 깨끗이 나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2시 반에 남편을 깨웠고 남편은 그 길로 교회를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예수를 아는 거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님이 심정으로 확 믿어지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정말 한번 진짜 한번 믿음으로 구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게 심정으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기도의 깊이가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기도의 질이 다르고 기도의 역사가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5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5대 확신은요, 머리로 오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내 심정으로 예수가 믿어지면 이 5대 확신이 저절로 생깁니다. 아멘. 기도하면 주님은 분명히 응답한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주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대원의 성도님들이 김어신 박사가 하는 말씀처럼 예수에 대한 것이 세포막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이성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해요. 깊은 내면의 핵소까지 들어가기 원해요. 하트까지, 심정까지, 의지까지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게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달라 보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진짜 아멘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 목사님, 나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거 경험해 봤습니다. 아멘 되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 많으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그냥 머리로 예수를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예수를 아는 거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로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잖아요. 오늘 확실히 알진이란 말은 이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지성으로 이성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네 가슴으로 심정으로 예수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확실히 예수를 아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기도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 밤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